18일자 말씀 금요일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나일 강가에 바로가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는 꿈.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서 아주 흉하고 파리하게 마른 7 소가 또 올라와서 그 살찐 7 소,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다 먹어버리는 되게 불길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꿈을 이제 꾸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깬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또 가늘고 아주 동풍에 마른 그런 7 이삭이 또 나와서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동일하죠. 흉측하고 마른 것이 아름답고 살찐 것을 삼켜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 꿈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일단은 첫 번째는 계시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감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상황과 시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꾸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은 계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항상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꿈은 이 심리 분석이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 분석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죠.
때로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꿈은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나의 상태, 내 마음의 심리적, 특별히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나의 실체를, 나를 조종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삶과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 내 이 무의식 세계의 나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나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끔씩 이런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꾸는 모든 꿈들이 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하여튼 나는 너무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꾸는 모든 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잘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계시의 꿈인지 아니면 나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꿈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이 꿈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아무 메시지가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꿈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방식이죠. 무슨 꿈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무엇보다 또한 나 자신의 상태를 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건강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아주 뭐랄까요,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죠. 꿈이라는 게 뭐 어디 답안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것도 왕의 꿈을 감히 함부로 확신 있게 해석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로의 꿈을 듣는 순간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떠오른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한 히브리 노예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요셉이 나가게 되면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알려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아놓고도 자신이 정작 감옥 안에 나온 다음에는 새까맣게 이 히브리 노예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로의 꿈을 듣는 순간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히브리 노예가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자, 뜻이 있는 꿈이라. 이 느낌은 있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 안에 뜻이 있음을 안 거죠. 12절에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 요셉의 삶에, 요셉이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실제로 해석된 대로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전환기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사실 이 꿈이란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의 밤잠을 정말 설치게 만들 만큼 흥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부어졌던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우리의 삶이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 또 이 자리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이 자는 가운데서든 기도하는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있다. 나는 이 꿈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면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꿈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꿈은 반드시 방해를 맞는다. 마치 이 흉측하고 파리한 소가 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삼켜버리듯, 이 흉측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듯,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사람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리고 옷을 찢고 구덩이에 파 집어 던지고 죽이기를 꾸미며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는, 아름답고 살찐 하나님의 꿈을 집어삼키려는 흉측하고 파리한 더러운 사탄막의 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마치 자신이 훼손할 수 있는 것인 양,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저 사람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죽여놓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일 건데, 저 요셉을 죽일 건데 그 사람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망상을 마귀는 꿈꾸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꿈을 자신들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인 양 망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그 망상대로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비예요. 대비. 사탄 마귀의 역사, 사탄 마귀의 회방, 하나님의 꿈을 집어삼키려는 이와 같은 흉측한 사탄 마귀의 꿈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비도 시켜주세요. 그게 오늘 이 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 이삭에게 주신 그 꿈,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꿈,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불어닥치게 될 이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이 흉년을 대비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 대비의 핵심이 뭐냐? 대비의 핵심.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의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비. 우리는 다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대비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회방하려는 마귀의 꿈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꿈과 마귀의 꿈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마귀의 꿈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하라. 이 꿈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맨 마지막 구절이죠.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답은 내가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풍년, 7년의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른 이삭과 마른 암소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니 그리고 그 흉년은 지난 7년의 풍년을 완전히 그 기억을 삼켜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흉년이 될 것이니 7년의 풍년의 곡식을 잘 비축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대비예요, 대비. 그 대비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항상 함께 공존한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실 것이거든요. 그 모든 사탄의 방해를 종이 호랑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 답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훈련.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공격, 이 마지막 때의 그 공격, 우리 안에 품은 이 하나님의 꿈의 불씨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요. 하나님의 꿈을 구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사탄 마귀의 방해와 회방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대비가 그런 훈련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신약의 요셉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꿈에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당장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다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이삭, 야곱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죠. 그러자 마귀의 꿈이 즉각적으로 발동을 하죠. 헤롯을 통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2살 아래 모든 아마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헤롯이 죽자 다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죠? 한순간 한순간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꿈에 뒤따라오는 사탄 마귀의 꿈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너무나 복된 축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상황과 순간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따라 행동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정말 이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우리의 삶을 삼키려 드는 다양한 종류의 위기와 또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답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대답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 풀어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다양한 회방들이 있고 또 다양한 위기와 공격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감사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